치료의 광선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7절을 통해서 성도의 삶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게 뭘까? 성도의 자격을 갖추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뭔가 구별된 백성,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언행 심사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라면 이 말에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말에 인격적이어야 돼요. 내가 했던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말버릇을 고치면 삶이 달라집니다. 말투를 바꾸면 삶이 바꿔지고 행복이 넘친대요. 죽는 소리 자꾸 하면 죽을 일만 자꾸 생겨요. 사는 일만 얘기하고 자꾸 하면 사는 일만 생긴대요. 그것이 말의 영향력입니다. 물에도 자꾸 저주를 퍼붓어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가치가 없어.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다 썩어버리더래요. 그런데 그 물에다가 계속 축복을 부었어. 너는 최고의 정말 봉사자야. 너 없이는 사람들이 못 살아. 너는 잘 될 거야. 행복해. 이랬더니 육각형으로 건강의 물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는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가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품은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은 좋은 습관들의 복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품이 바뀌고 비로소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되기 전에, 집사라고 부름받기 전에,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들리기 전에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 불러 해놓고 교회에서 가장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1호, 2호, 3호, 4호, 10호가 나온다면 다 가짜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에게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말투로 나타납니다. 퉁명스러운 말투는 들어온 복도 다 깨트려버려요. 파괴시켜버려요. 말의 힘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빠르게 창조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호수에 돌을 딱 던지면 파문이 쫙 일어나듯이 말의 파장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나깨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땡큐입니다. 이걸 쉬지 않고 반복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기암한 자가 한순간에 암세포가 전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간증입니다. 항상 꼴찌만 나던 애에게 칭찬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등생이 되었고 그 후에 10년간 적자로 허덕이던 기업이 직원들 덕담 훈련을 시켰더니 위기가 넘겨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 위기의 부부 150쌍에게 언어 습관을 교정시켰어요. 나는 최고 세상에서 잘한 일은 당신 만난 거야. 내게 최고 잘한 거야.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정을 시켰더니 150쌍 중에 146쌍이 다시 회복했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대요.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가는가 보면 그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게 아닌가 보죠. 좋은 말 1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나쁜 말 한 번으로 다 도로함이 타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겸손과 배려, 사랑의 좋은 말을 많이 해주며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통해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목사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누구처럼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나는 목사님이 있어서 이 교회에 나옵니다. 뭐 이런 말 한다든가. 나는 권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장로님 때문에 행복해요. 장로님 참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하기오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성도는 뭘 가진 자요? 믿음, 신앙을 가진 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 그러잖아요. 신앙이라는 말은 믿으신 우러러 앙,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백성,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 이게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행, 심사 모두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째, 성도는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민은 선민의 자격을 갖춰야 선민이지, 나 선민이야 한다고 선민은 아닙니다. 선민은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쓰리성이라고 그래요. 쓰리성, 성경, 성전, 성직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구별하고 성직을 구별하고 또 전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전을 내 집보다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 세상 책과 구별하고, 성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니 너무 귀하게 여기고, 또 주의 종을 성직으로 세웠으면 주의 종을 존귀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선민은 특별한 은총이 책임져 있어요. 그게 뭘까? 첫째, 영생이 있어, 영생.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죽으면 그것을 끝이 아니라 심판이 따르지만, 우리는 영원히 안 죽고 사는 삶을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그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손을 놓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잖아요. 또 사업에 부도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도망갈 준비하든지 뭐 감옥 갈 준비하든지 뭐 난리 법석 떨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매달리니까 전화회복의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특별 은총을 갖고 사니까. 자, 그러면 선민의 자격을 갖추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민의 자격, 하나님의 특별 축복을 줬거든요. 그 선민의 자격이 뭘까 하고 따져봤더니 딱 3가지더라고. 첫째, 그들은 특별히 안식일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주일이지요. 철저하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켰어요. 두 번째, 절기를 지켰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뭐 이게 다 절기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성탄절은 주님의 탄생이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부활절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내 심정이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감사절은 거듭난 성도는 불평, 원망, 비판, 쑥독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입술에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 선민은 구약에 보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례는 오늘날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물세례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표징이고 내가 죄 씻음 받음의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불세례가 있어요.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은사도 나타나요.
이건 불세례, 성령 세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 자기 백성, 즉 친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기 백성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 주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성경을 다 뒤져보면요, 결론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 밖에 있으면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망하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품 밖에 있어서 거짓이고 아주 망한 거예요.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장자들이 하나도 안 죽어요. 다 살았어. 구원받았어요. 안에 들어야 돼.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에. 또 붉은 줄을 내걸고 그 안에 들은 비록 기생이지만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주어서 그 가족은 다 살려줬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축복 주려면 안에 두르게 하시더라고요. 안에 두르, 바깥에서 방황하게 하지 않고 안에 두르게 하시더라고요. 성전 바깥에서, 즉 미문에, 성전 바깥이죠. 거기서 평생 동안 육의 사람으로 살았어. 안지맥으로 살았지요. 거지지요. 남의 신세만 짓고 손만 벌리고 살아갔던 불행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세상에 그 자가 예수가 딱 들어가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귀히 여기더라. 평생 동안 불구자로 살 이유가 없고 가난하게 살 이유도 없고 남의 손 벌릴 이유가 없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줬어요.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바꿔줬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자가, 안에 들어오는 자가, 그 안에 들어오는 자가 뭐요? 예수가 딱 들어가니까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안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5절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더 좋은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소원이 그냥 다 이루어진다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가 필요한 거 다 얘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친백성,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잊어먹지 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보면, 보면요,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전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 친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자기 백성들은 다 건져주잖아요. 악의 세력은 다 쓸어버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에 나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다 그냥 하나님이 없애버렸지만, 심판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기 백성은 안으로 들어와서 살려버리잖아요. 여호수아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는 구별되게 살자겠어요? 그러면 성도의 생애는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 겁니까? 세상과 좀 달라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태어나는 것이 달라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다시 거듭,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어 우리는. 아멘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어난 것이 달라요. 즉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적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3장 6절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줍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사는 것이 달라요. 빌립보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있습니까? 안 믿는 자가 뭐와 다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 제가 꼭 부탁합니다. 절대로 아무리 내가 의로운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불의한 병기가 되지 마세요. 악의 도구가 되지 마세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꼭 매일 빼놓지 않고 해야 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나 우리 자식들이, 자손들이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 악의 도구가 되지 않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가룟 유다가 성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예수를 팔아먹는 거 성경에 나와.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절대로 악의 도구로 쓰지 마세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빌립보 1장 20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살자는 거예요. 땅의 지체,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 이것만 믿고 아멘하고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꽃이 필 겁니다. 확 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가 다를까? 죽는 것이 다릅니다. 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고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한 사람들을 심판의 보좌 앞에서도 내가 너 안다, 사랑하는 자다 시인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사랑하는 장양이야, 네가 열심히 사도 바울같이는 못했어도 근처는 좀 따라왔구나. 열심히 한 건 내가 아노라. 아니, 담임 목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어서 지금 애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너 모르겠는데 너 어디서 왔냐? 네 소속이 어디냐? 그 무슨 교회인가 잘 모르겠다 나. 이러면 끝장입니다. 네 번째,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뭐가 달냐? 믿음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어. 사도행전 4장 12절. 충성의 대상이 달라. 불의한 자와 충성하지 않아.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또 소망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죠. 천국의 면류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4절. 또 사랑의 대상이 달라요.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이웃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게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를 100년 다녀도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근처는 갔다고 생각해요. 요즘 최근에 보니까 속상한 일 있을 때, 아버지 저자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자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겠지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의 대상이 달라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박이 터졌잖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제의 대상이 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 장난하고 그런 원수들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하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가 일어나면 처음에는 실패할 것 같아도 나중에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의 대상이 달라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라. 영에 속한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9번째, 경배의 대상이 달라요.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 또 찬양의 대상이 달라요.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할 때 장양 위에서 찬양합니까? 장로님들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4장 35절이에요. 아니 5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53절. 그러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힘써야 할 것이 뭘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힘쓰는 자에게 축복을 줘. 이걸 헌신이라고 단어를 바꾸죠. 헌신. 헌신은 2가지. 희생 플러스 최선의 노력입니다. 이 2가지가 있을 때 헌신자다 이렇게 말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헌금을 100원을 해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최고의 헌금입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첫째,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주일은 구별시켜야 됩니다. 구별된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2번째,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라고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창고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11조는 구별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안 살겠습니다. 그게 야곱이 고백한 거잖아. 반드시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이 전이 돌이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온 얘기예요. 구별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속 말씀으로 꽉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내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이라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면 주고 찾으면 얻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 구별된 백성은요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왜 주시느냐?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게 뭐냐? 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시편 1편 1절에서 쭉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럼 어떤 축복이 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잎사구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성도의 삶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